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신앙이 있고 영에 속한 신앙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신앙은 신앙의 목적 자체가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행복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것. 육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육적인 신앙이라고 해서 열심히 얻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열심과 헌신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에 머물러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고 좀 미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기복적인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것보다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신앙.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 내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무엇인가? 또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 땅에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구원인가? 또 어려운 일을 아주 죽기 살기로 버텨나가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어려운 일이 해결하면은 그것을 구원인가? 그것도 구원의 일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생명의 구원, 영적인 생명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본질이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해서 영혼이 생기고 그 영적 생명, 하나님을 닮은 영적 생명, 그것이 우리의 더 진정한 본질에 가까운 것입니다. 뭐 이런 내용을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또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신앙인도 없을 거예요. 죽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이 말로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천국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사는 신앙인이 많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천국보다는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핵심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당연하죠. 천국이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고 또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 이것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진짜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야. 그렇다면 목사님 앞으로 설교하실 때에 천국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국이 있다는 것만 확실히 믿으면은 진짜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한 신앙을 하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만 믿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천국 또 영생을 믿는다면은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땅의 것만 이렇게 추구하며 집착하며 뭐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목적 그 자체가 이 땅의 것에 두고 염려 근심하고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이 땅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뭐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드리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릴 줄 압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립니다. 나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다면은 이것은 진짜 성숙한 신앙이요, 영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영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생의 생명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영원의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이들보다 특별히 잘 살거나 성공적으로 살거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게 되면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간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한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서 마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참 신앙이요 영적인 신앙인 줄로 압니다. 이런 믿음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영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영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육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보이는 것만 집착하면서 보이는 것만 믿고 안 보이는 것은 잘 안 믿는 그런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어느덧 창세기 5장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믿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땀을 흘려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또 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 밖은 사실은 사탄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에덴 동산 동편에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대로 아담이 열심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았는데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린 예배를 받으심으로 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리방황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늘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를 강화시킵니다. 내가 강해져야 된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살아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힘을 기르게 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의 육대손 라멕 시대에 와서는 문화가 상당히 이런저런 음악이나 또 기계공업이나 목축업이나 이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이제 강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동시에 아주 악한 문화의 극치를 이루게 됩니다. 아내를 둘을 얻게 되고 또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을 자기가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고 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을 떠난 상황이요,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상황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후손만으로 세상을 끌어나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또 하나의 아담의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제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이고, 셋의 후손들은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죠. 그런 것이죠. 이 창세기 5장에는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셋의 후손들, 아담의 계보라고 했지만은 사실 가인의 계보와 셋의 후손을 구분해서 오늘 5장에서 그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은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하는 내용, 그것이 쭉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죽었더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며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낳고 죽었더라, 낳고 죽었더라. 그래서 이 아담의 계보를 죽음의 계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낳고의 계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반대로 낳는 것을 강조했지만은 이 아담의 계보, 창세기의 계보에서는 죽음을 강조했습니다.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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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죽긴 죽었는데 이들의 수명이 놀라울 정도로 깁니다. 900년 이상을 보통 살았습니다. 그러나 900살 이상을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었죠. 결국 죽습니다.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90살을 사나 900살을 사나 결국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수명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길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때까지 비가 왔다는 그 기록이 없음으로 해서 하늘 위에 그 물이 고인 층이 있어서 그것이 자외선 같은 것을 차단시키고 해서 보호하고 해서 수명이 길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족장 시대의 연결이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이름을 기록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족장 시대의 그 수명,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뭐 그 당시에 계산이 지금보다 10분의 1 정도 1년이 짧았을 것이다, 한 달에 1년이라고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그런 모든 것 그렇게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 당시에 수명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어차피 죽었으니까 그들도 다 죽었을 것이니까. 그러나 죽었다 하더라도 900년 이상을 살면서 많은 숫자의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이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다 하면은 뭐 10년에 아들 하나씩을 낳았다, 자녀들을 낳았다 하더라도 800년에서 80년인가요? 80년인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이름이 기록이 없죠. 성경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그저 한 사람씩만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기록된 이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신 족장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 900년 이상을 살았는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900년 동안 뭐 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자녀 나오면서 고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순탄치 않았을 거예요.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것을 5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장 29절을 보면은 이름을 노하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하다, 안위하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수고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노아가 위로해 줄 것이다.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을 보니까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순탄하고 편하고 안락하지만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힘든 삶을 살면서 1000년 가까이 산다면은 지겹겠습니까? 안 지겹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96세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시나? 왜 안 내려가시나? 정말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외롭고 힘들다고 하시는데, 제가 수시로 찾아뵙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다고 하셔요. 90년, 100년 가까이 사는 것도 우리가 힘겨워하는데, 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너 명 낳고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쩔쩔대는데 수백 명을 자녀를 낳고 죽지 않고 산다면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900년씩이나 산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저주에 가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이때 가인의 후손들은 권력이라도 잡고 문화라도 있고 힘이라도 있었죠. 자기 힘으로 나름대로 이 땅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서 여기서 오늘 5장에 들어와서의 가인의 후손 셋의 후손들 아담의 계보에서 보면은 무엇을 했다는 업적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뭐 특별히 뭐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기록하고 있지만은 무엇을 문화를 발전시키고 도구를 만들고 이렇게 성을 쌓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별히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에서 새로운 심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이 죄악으로 가득한 가인의 후손들을 비롯한 여기서 오늘 기록에 나와 있는 이름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다 홍수의 심판을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홍수 이전에 다 죽었어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홍수 나던 해에 죽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이 성경을 보면서 자꾸 의심이 들고 이것이 좀 어딘가 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도표를 쫙 뽑아봤어요. 이렇게 수명을.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살고 죽었더라 해서 930년, 130에서 930. 또 이제 셋은 130년 후에서 또 몇 년, 쭉 이렇게 해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이 무드셀라가 홍수 이후까지 사는 것으로 이 계산이 나온다면은 이 성경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쫙 뽑았는데 성경의 약점을 잡는데 제가 실패했습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 아들은 또 700몇 년 살면서 아버지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에녹도 일찍 죽었고 이렇게 해서 무드셀라가 홍수 나던 해에 죽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참 기가 막히게 맞긴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신학 공부를 하고 성경을 좀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이 가운데 무드셀라의 이름 가운데에 심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 던지는 자 이런 뜻인데 창 던지는 자라는 것이 창 던지는 사람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고 창 던지는 자가 죽는 것을 심판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렇구나.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의심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살았지만은 모세가 600살 때였거든요. 600살 때. 그러니까 모세와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600년 동안 같이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에녹 시대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공독을 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심판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무렵에 내가 이 땅을 저 가인의 후손들을 이 악한 세상 문화를 내가 직면하며 심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에녹에게 말씀을 해 주셔서 에녹이 자기 자식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해서 메투셀라 원래 본토 발음은 그렇다고 해요. 하면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에녹이 듣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서 보면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그냥 유다서 14절 15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도 1장은 1장이니까 1장은 끝났는데 1장 14절 5절 이렇게 보면은 에녹이 사람들에게 예언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런 내용이 좀 길어서 그냥 읽지 않고 제가 말로만 하겠습니다. 에녹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할 때에 주께서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언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유다서에. 이런 것을 보면은, 에녹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심판을 얘기를 했을 것이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는 또 신약에서도 기록된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저는 이제 좀 한때 젊었을 때에 에녹이 365세 때 하나님이 데려가서 보이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냥 실종된 건가? 죽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묻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없어서 실종된 거 아닌가? 또 900몇 달씩 사는데 365년 만에 땅에서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실종되었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볼 때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을 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다는 것. 동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동행은 무엇입니까? 같이 걷는 것을 얘기하죠. 같이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같이 행하는 것. 6장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것, 믿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의 조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행의 조건, 그죠? 동행의 조건은 가는 방향이 같아야 돼요, 그죠?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하나는 빠르게 가고 하나는 천천히 가면 동행할 수가 없죠. 속도가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행하다 보면은 자연히 따라붙는 것이 대화입니다.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행한다 하는 것은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속도를 같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에녹이 순종하며 따라갔던 것,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신앙,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 뜻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의 예배가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식 제사였고 자기를 위한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이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했지 않습니까? 왜 화를 냅니까?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 드리는 자세가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신앙, 이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 속도를 맞춰야 된다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속도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항상 초조해야 하고 급합니다. 그 대개들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난 성질이 급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런데 사람의 성질, 남자의 성질, 이건 하나님의 시간과 달라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왜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른 자세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빨리 이걸 안 해주십니까? 왜 빨리빨리 부흥 안 시켜주십니까? 왜 빨리빨리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십니까? 제가 이 시련과 연단이 오래돼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저를 어렵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가 붙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나를 떠나서 나를 배반하고 네 멋대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봐라. 그리고 네가 시련 당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보라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멋대로 사는 시간보다는 아직도 연단의 시간이 길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군요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때가 중요합니다. 또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듣는 대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저질러 놓고 이제 하나님 보고 책임지라고 하나님을 비서적으로 생각하는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을 동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동행하는 삶의 모습. 에녹은 이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과 반대되는 사람이 있죠.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라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라멕은 가인의 6대 손입니다. 아담으로 보면 7대 손이고 가인으로 보면 6대 손인데, 라멕 시대에 와가지고 그 죄악이 아주 극치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나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내가 77배나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그런 라멕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라멕은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이죠. 그렇죠? 가인으로부터 6대 손이고. 근데 에녹은 몇 대 손인가? 에녹도 아담으로부터 7대 손입니다. 그 아들 셋으로부터 6대 손이고. 그러니까 에녹과 라멕 이것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같은 아담의 7대 손이니까 형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먼 형제죠. 그렇죠? 그런데 라멕과 에녹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라멕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식으로 이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탄의 영역 안에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강하게 하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른 또 그의 형제 에녹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같은 6대 손에서 에녹과 가인을 이렇게 나란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시대에 라멕과 에녹이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녹은 당시 사람들보다 훨씬 수명이 짧았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짧았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의 백성들보다 왜 이 땅에서 더 어렵게 살고 잘 살지 못하는가라는 의심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육신이 다가 아니고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잠시 살다가 결국 죽었더라도 끝나는 세상이지만은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을 영혼의 세계로 데려가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 또 라멕이라는 이름이 또 나와 이쪽에 또 라멕 동명이인이 나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이고 그 다음에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노아의 순서로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에녹의 증손자 노아의 식구들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이제 6장에 나오게 되는데 그렇다면 라멕의 후손들은 다 멸절한 것이죠. 그렇게 강하게 자기를 지키면서 악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지배하면서 살아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다 멸망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지배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몸을 가지고 있다. 영생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천국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영원의 삶의 복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의 삶의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의 전부는 아니다 라는 것을 큰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그건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배드리면 그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동행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신앙이 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신앙이요 예배 받아주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사탄의 백성이었죠. 우리 가인의 후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셋의 후손으로 옮겨주셨어요. 양자로 입적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죠. 십자가 공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약하다. 내가 좀 약합니다. 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왜 내가 이렇게 약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축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인의 후손이 아니요 셋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계속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일시적인 축복, 결국 죽어떨어져 끝나는 이 땅에서의 축복보다 영원의 축복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